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7편부터 14편까지 좀 길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지는데 1편부터 41편까지를 제1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시편이 150편인데 모세의 시로부터 이제 포로 이후에 그때 이제 만들어진 시까지 역사가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봤어요. 때문에 이 시편 150편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기도의 모음집 또는 찬송의 모음집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1권은 다윗, 그 다음에 제2권은 또 솔로몬. 그래서 1권과 2권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3권에서는 분열 왕국과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제4권에서는 제일 먼저 모세의 시를 앞에 배치하면서 출애굽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실 것이다.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연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5권에서는 포로 이후의 귀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결국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탄식이 이제 찬양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 부분에 146편에서 150편까지 찬양의 부분들을 배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권도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 배열을 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배열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얘기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떤 탄생, 그다음에 성탄, 또 그분의 어떤 삶의 궤적들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부활, 고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150편의 서론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편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2편에서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편부터 14편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편과 14편은 하나의 괄호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뭐냐면은, 자,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중요한 어떤 주제죠. 그 다음 이제 14편을 보겠습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요.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편부터 14편까지가 하나의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8편을 중심으로 앞에 다섯 편이 있습니다. 3, 4, 5, 6, 7. 그 다음에 뒤에는 9, 10, 11, 12, 13, 14인데 6편이잖아요. 자, 그런데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입니다. 하나의 시인데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앞에 5개, 뒤에 5개, 그 가운데 8편이 있는데 중심추 역할을 하는 거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8편이 하고 있다는 걸 이따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들어가기 전에 3편부터 14편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다.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7편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7편은 대적자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그런 원수들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시가요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시가요이라는 건 뭐냐면 애통의 노래다. 다시 말해서 3편부터 이제 14편까지가 전체가 이제 탄식시입니다. 앞에 탄식시, 뒤에 탄식시. 그런데 요 8편에서는 그 탄식과 탄식 그 사이에 가운데에 창조의 시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2절, 7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죄를 주장하는 다윗이죠. 그러니까 현재 다윗이 가하는 고통이 대적이 가하는 고통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요청하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거죠.
자,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런 대적자를 향해서 법정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 대적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용사로서 하나님,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적군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사가 되시는 거죠. 전사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괴가 뺏겼어요. 하나님의 괴가. 그런데 이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심지어는 깨트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또 미스바 부흥 때 7장에서는 큰 우레를 발하셔갖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사로서 또 용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13절에 특별히 12, 13절에서 그런 대적자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전사로서의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대적자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7절에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시가 있는데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는데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7편 17절에 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제1권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요 17편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8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제1권에서 최초로 나왔는데 뭘 찬양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8편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편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편 14절이 또 중요해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죄와 간통해갖고 악을 잉태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비슷한 뉘앙스가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사로서의 하나님, 대적자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2절하고 13절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이 바로 악령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초청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악령들과의 싸움에 교회가 초청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악령들과 싸워 이기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19장 15절, 16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승리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7편 또 11절이 또 중요해요.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칭의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다.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법정의 용어예요. 그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죠. 마치 프리즘을 통해 갖고 세상을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이 프리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그 프리즘 없이 보면은 쇳덩어리인데 그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아주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찾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진노하시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제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편 11절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런 예수님을 통해 갖고 우리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를 여겨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8편. 8편이 굉장히 이 3편부터 14편 사이에 어떤 중심추 역할,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다른 시들은 탄식시인데 이 8편은 창조시 또 찬양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의 어떤 높아진 자리를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인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얘기하고 있고 앞에와 뒤에 그 인간을 감싸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인간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제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탁 둠으로써. 그러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죠.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매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극한 그런 감격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인간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왕이시지만 그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 창조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8편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1, 2편이 서론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편부터 7편까지는 모두 다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이 땅과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원수들에게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을 보라. 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부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어떤 대리의 역할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탄식시가 많습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전체 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50편이 함께 모아졌을 당시가 언제예요? 바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입니다. 그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감격이 있지만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절대 강대국의 어떤 지배 가운데 여전히 뭐 돌아왔지만 포로예요. 주변 모든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갖고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영원하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쨌든 돌아온 상태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으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라 라는 게 이제 이 150편의 그런 전체가 모아진 배경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 3편부터 7편까지 이제 탄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탄식 가운데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왕 되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9편부터 14편까지도 이제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요 8편이 아주 우뚝 서 있는 거죠. 8편이 아주 무게중심을 탁 잡고 있습니다. 그런 탄식의 상황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8편은 아주 보석처럼 그 양쪽에 탄식시가 있는데 거기 우뚝 서갖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분이 이제 8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탄식시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창조시가 나오고 또 계속해서
탄식시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편을 보겠습니다. 자, 9편과 10편은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왜냐하면 이 10편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9편에는 표제어가 있는데 이제 10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 9편과 10편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A부터 Z까지 A, B, C, D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편 119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편과 10편이 표제가 시편에서 없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다. 이게 9편과 10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다. 근데 하나인데 여기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편은 뭐냐?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편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시편입니다. 자, 9편을 먼저 보죠. 역시 탄식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해 갖고 이제 8편이 7편하고 또 연관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9편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편에서도 보면은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7편 1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9편 2절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감싸면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8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또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 감사로 이제 시를 시작하는 거죠. 또 2절에서는 어떤 그런 대적의 퇴각한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서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과거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반부라고 한다면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가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히가연. 자, 9편 16절에 히가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엄숙하게 노래를 하다, 뭐 그렇게 연주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세한 의미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엄숙하게 이 부분에서는 노래를 해라, 이제 그런 연주법과 연관된 그런 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9편의 후속시라 그랬어요. 자,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악한 자를 아주 길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는 교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약자를 압박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안중이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 확신을 가지니까는 악행을 계속 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7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자, 요거를 로마서 3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요 부분을. 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시편 7절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앞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요 3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 다음에 도덕인들이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런 이방인들이 짓는 죄들을 짓지는 않지만 그들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죄, 또 도덕인들의 죄, 또 유대인들의 죄, 이거를 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옷도 죄덩어리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또 나옵니다. 14편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제압해 주소서. 그럼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제 뒤에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 탄식으로 애가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여기 탄식시의 또 어떤 그 흐름이죠. 구조죠. 자, 그래서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1편 탄식시입니다. 자, 주제가 박해 가운데 있는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어떤 도망치는 새처럼 불안정하고 고독 가운데 있는 어떤 시인의 그런 상태를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도록 재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게 이제 7편 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쫓겨갖고 그런 하나님 앞에 피한 적이 여러 번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런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길 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위협들이 늘 있었던 거죠. 또 흥미로운 것은 그런 사울과 연관해서 사무엘상 2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을 살려줄 때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냥꾼이고 자신은 산의 어떤 메추라기인데 계속해서 쫓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주 이 1절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2절. 악인이 활시위를 당겨 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3절부터 6절.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성전과 하늘에서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심판당할 거라는 거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자, 그래서 어떤 창세기 19장 24절에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연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7절에서는 역시 이 탄식시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12편 탄식시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이 말을 통해 자랑하든 아첨하든 철저하게 속이든 다른 사람의 압제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편이 말과 관련된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이 11편에서는 11편 5절에 특별히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폭력과 연관해서 악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편에서는 폭력, 구체적인 폭력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2편에서는 같은 악인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말과 연관된 악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에 대한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예,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상실에 대해 이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4절 악한 혀를 끊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 그런 1절에 대한 응답이죠. 1절이 뭐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뭐냐? 바로 압제당하는 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일어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편 7절, 그 다음에 7편 6절, 9편 19절, 10편 12절에서도 내가 이제 일어나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일어나시는 어떤 구출하려고 앞서 나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용사로서의 하나님,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자, 6절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의 혀와 대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 또 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또 2절에서 각기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노다. 그런 악한 입술과 연관해 갖고 대조적으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대조해 갖고 또 여러분 나온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 또 순수함이 이제 우리가 그 토대가 되는 거죠. 자, 7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다음 8절에서는 그런 비열한 인간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날뛰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편. 역시 탄식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끼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 13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물음이 나오죠. 그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번민이 많고 애처로운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갖고 답답한 상태라는 거죠.
자, 1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으로 인한 답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런 원수의 공격에 대한 답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의 교제가 이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교제하시면 안 되죠.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의 호소인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죄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자, 3절 4절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면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원수가 승리한다라고 나를 오히려 조롱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자, 5절부터 6절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확신하며 역시 이제 마무리에 그렇게 찬양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4편. 탄식시인데 자 3편부터 14편까지가 한 묶음인데 이제 14편 마지막입니다. 한 단락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이 14편은요 53편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는데 특별히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나발입니다. 이 나발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사무엘상 25장에 그런 아비갈과 나발이 나오잖아요. 그 나발이 아주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서 그런 나발을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이 가장 기초가 뭐냐?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이 없다. 그럼 어리석은 자죠. 지식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타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4편 1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길 때 그것이 이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패로 연결되는 하나의 이제 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3절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감찰하신즉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딘가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선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선한 거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다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4절부터 6절 무지한 어떤 행악자들 얘기하는 거죠. 7절 악이 이 땅을 지배하지만 결국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3편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힘겨워했다라면 이 14편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가지만 약간 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4편까지 봤는데 7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그런 시를 다루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며칠 분량을 우리가 한꺼번에 했으니까 좀 인내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